이 아삽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죠? 야, 이 다윗 시대에 세 사람의 악장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4명의 아들과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이 찬양대 24반열 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48명이 전부 다 이 찬양대 속에 있었다 그래요. 대단하게 그 음악을 즐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가족이었던 거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제 아삽은 선견자고 시인이고 또 악장이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파트장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150편이라고 하는 150개의 시 중에 12개가 이 아삽이 지은 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윗도 훌륭하고 그렇죠? 솔로몬도 훌륭한데 바로 이 아삽도 아주 많은 시를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서 시에 넣고 시편을 편성할 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다운 경배, 참다운 제사, 그죠? 참다운 예배를 강조하는 그러한 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아주 창세기부터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몇 가지 한번 같이 생각할 텐데 1절로 6절은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7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그 참다운 예배 제사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아주 첫 번부터 경고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또한 경고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22절, 23절 결론이죠. 악인과 의인의 결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를 저울질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고 심판에 이르니까 그거보다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봐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파멸하고 지옥에 떨어진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오늘 시편 50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 말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세상은 둘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세상이고요. 거기서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세상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세상. 여기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 서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그 사람까지 모두 다 부르신 거예요. 다 한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그죠?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죠. 그죠?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신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그냥 등만 준비한 여인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인을 구분하듯이,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춘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완전히 구분하는 그 장면, 그죠? 그 속에서 뭘 봐요? 구원받는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기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2절 볼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다운 시온, 어디에? 아름다운 시온,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어졌을 때 그래서 빛이 들어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하늘 세계의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모습.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이 땅에 누구에게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속에 오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고, 빛은 하나님의 나라고, 빛은 진리인 거죠. 그죠?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죠.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난 망하게 됐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사단의 영역은 이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모습이 뭐예요? 삼키는 불, 광풍. 여러분, 삼키는 불이 뭘까요? 뭐가 생각납니까? 삼킨다. 모세가 만들었던 뱀과 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이 마주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변화되어져 뱀된 그 지팡이가, 뱀이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삼켜버린다. 바로 그런 거죠. 삼키는 불. 세상 사람들이 내가 불이야라고, 내가 빛이야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하였지만은 실제로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난 거죠. 마치 등불이, 그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전등불들이 태양빛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운 거죠. 아무 형체도 없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과 초라한 모습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광풍이, 어떤 광풍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걸 돌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곳에 길을 내던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이 불자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두 심판의 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예,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죠? 선포하다, 부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 그러겠어요. 참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늘을 주셨고 빛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늘을 바라다 볼 때에, 세상을 바라다 볼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도록, 그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5절 말씀, 그래서 뭐예요? 성도들을 모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구원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는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이 셀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과 같은 뜻이죠. 거기 대속자 예수의 피가 나오고, 그죠? 우리 죄가 사함받는, 죄 사함받는, 모든 죄가 탕감받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우리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모든 환난과 풍파를 다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8절 책망이 납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책망의 그 중심이, 핵심이 뭐예요? 제사 제도가 아니에요. 제사 의식도 아니에요. 재물이 규제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 나는 내 집에 있는 소, 염소, 그거 가져가지 않는다. 10절. 나는 산속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 다 내 거잖아. 산의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도 내 거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제사드리는 그 행위에 관심 드리고 있는 것 아니야. 나는 뭐예요? 중심을 보는 거야. 너 잊었니? 내가 받는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잖아. 어떤 번제일까요? 어떤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번제당에서 제물이 아낌없이 다 태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서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으로 드려진 그 참 제물, 그 참 번제가 있잖아. 예. 그래서 너를 산 것이 되었잖아. 너는 그것을 아니? 그것을 안다는 그 중심, 그 생명에 의한 삶, 난 그걸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 뭘로 구분한다고요? 그릇 속에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재물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소원을 갚는다. 내가 그 언약 속에서 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약속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 속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피조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소원인 거죠. 그 자리에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소원을 갚는 것.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 네가 사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을, 네가 사는 곳을, 내가 혼란의 연속인 그곳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너는 나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도와달라고 부르는 정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앞에 신앙을 고백하듯, 그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건져,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의 완성을 바라다 보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 그들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로 21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16절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들, 그죠? 위선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입에는 율례가 있고 언약이 있어.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죠? 그들의 부패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7절 보니까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었다. 교훈이 뭘까요? 율법에 담아주신 진리. 그것이 내 말인데 너는 율법,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주장하면서 그 안에 담아준 진리를 던져버렸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8절. 도둑이에요. 도둑과 연합한 자들. 가늠한 자들과 똑같이 가늠하는 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저 사람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랬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지켰고 절기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처에 11조까지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도적질하는 자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뭐가 도적질이에요? 그릇에 담아준 그 진리는 빼먹고 그 그릇만 강조하는 행위자들, 그것만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간음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남의 남자 사랑하고 남의 여자 사랑하는 것? 아니요.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될 텐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세상과 짝하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거죠. 그들의 모습을 19절로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입을 악에게 내어준 것, 혀로 거짓을 꾸미는 것, 그리고 그 율법으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 똑같은 사람이죠. 그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누구도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요 아주 우습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움직여집니까? 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두 팀이 경기를 해요. 그죠? 한국 팀하고 미국 팀하고 경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한국 팀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선수들도 또 백성들도 한국 팀이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죠. 미국 팀에도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건 그들의 실력대로 경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셔서 내가 사는 형편을 잘 모르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혹 범죄하고 혹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책망하리니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예,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누구도 구원받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